347장입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복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복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복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복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에서 마지막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5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새로운 임무를 맡을 때 미리 그 지침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군인이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전략을 숙지해야 하는 것처럼 방향 없이 뛰어들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약속한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리고 지켜야 할 명령을 미리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침을 따를 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한다라면 오히려 그 약속의 땅도 시험과 고통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대제사장 아론을 이제 때가 다 되어 불러 가십니다. 이 아론의 죽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출애굽 40년의 여정이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다 되어 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아론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론 대사장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나이 123세로 그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이 있을 것인데 그 역할과 사명을 끝까지 순적히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까지 그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가나안 땅 남쪽에 살던 이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잔뜩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맞이할 준비가 아니라 이제 대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믿음의 한 사람으로 움직이고 살아갈 때 세상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반가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고 방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멀어지도록 철저한 계략과 계책을 꾸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거침없이 믿음의 행보를 그렇게 끝까지 잘 이어나가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되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에서 4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의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볼라 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 디볼라 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저 시못으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론의 사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을 경유해 모압에 도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어떻게 에돔 땅을 통과했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을 통과한 뒤 이어서 모압 국경을 건너서 마침내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돔 땅, 모압 땅을 통과할 때마다 그들과 절대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협상하여서 그렇게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땅을 잘 지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혈통의 뿌리를 지닌 형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공격하고 서로 맞서 싸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같은 혈통, 같은 본원을 가진 그런 형제들끼리 다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땅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돔의 충분한 물 사용료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에돔 땅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이 에돔 땅을 통과했음을 알려주는 경유지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불벤 사건 직후의 경유지인 그런 살모나, 분온, 그리고 오봇, 이에아바림이라는 지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대단히 중요한 경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렛 강입니다. 세렛 강이 있는 이 세렛 골짜기는 에돔, 모압의 국경을 이루는 와디라고 불려지는 계절천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런 계절천이 흐르는 골짜기를 건넜다는 것은 이 에돔 땅을 완전히 통과하고 모압 땅에 진입했음을 뜻하며 점점 더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세밀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평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어떠자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신실하게 그렇게 순종하여 그렇게 순적히 이끌려 왔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제대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는 합니까? 라는 질문과 의문을 품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은 이제 다 부질없는 것이며 지난 시간들을 헤아려 보면 그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순종하며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과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은 늘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력하셔서 셈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당신의 손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에서 54절의 말씀도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한 중요한 명령,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먼저 그 땅의 원주민과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 원래 살던 사람들을 내쫓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인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리고 어찌 보면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약하게 만들고 약화시키는 요소들을 철저히 찾아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뿌리 뽑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우리의 범죄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되새겨보고 우리의 영적인 거울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는 삶의 자리는 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로 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54절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의 분배는 분명한 원칙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 땅을 배분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그리고 내어 맡기는 그 순간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다른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일이 풀리고 진행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5절 5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만약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힘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더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미리 말씀으로 경고하며 그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심판하신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너무나 가볍게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남겨둔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문제와 고통과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렇게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주님이 반드시 그에 따른 그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순적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가 막히게 탁월하게 거침없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우상과 원주민을 철저히 제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불순종할 경우에 무서운 결과를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명령을 철저히 따르는 그런 신앙적인,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이 늘 매 순간 필요로 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우상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단호히 제거하시고 뿌리를 뽑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순적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그 메시지이자 주님의 뜻이자 주님의 방향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유익이요 기쁨이요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마음판에 생각하고 기억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행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늘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탁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거침없이 주님의 손 붙들고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믿음의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암투병으로, 수술 이후에, 시술 이후에, 또 가정에서 힘겨운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씨름하는 많은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저들의 아픈 부위 가운데, 저들의 마음의 상처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아픈 흔적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그렇게 회복과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장로님, 또 아버지 수련회로 출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의 1박 2일의 모든 여정과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예배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귀한 장로님들이 다시 한번 더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의 고삐를 옥죄임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 나가는 수련과 연단의 시간들로 귀한 1박 2일의 여정을 보낼 수 있는 은혜와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또 연약함이 많습니다. 부족함도 많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 역사하시는 손길, 그 음성 의지하여 이 새벽에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릇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